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날 특별히 더 준비하진 않았겠지만 오르간 소리부터 너무 조화롭게 찬양이 나와서 이 설교는 무슨 설교다 저거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샬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끄러움입니다.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항상 떠들썩해야 되고 공부할 때조차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어야만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뭐라도 집중할 수 있는, 잠시도 침묵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야 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켜야 되고, 잠자리에 불을 다 끄고 누워도 핸드폰을 들고 쇼핑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계속적으로 뭔가 정보를 입력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오감이 뭔가 자극이 돼야 이렇게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귀한 곳으로는 진실한 의미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쉼, 회복이 있는 쉼, 이런 것들은 고요한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이라고 해서 어딘가를 조용한 곳을 그저 자연의 소리를 걸으면서 듣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는 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집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좋은 집이란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집은 최대한 단촐한 집이 좋은 집이랍니다. 도시에는 소음도 많고 광고판과 같은 수많은 시각 매체들도 잔뜩 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집이어야 우리에게 정말 휴식의 장소가 되고 영감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치유의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에너지를 얻는 그런 활력이 생기고, 삶에 지쳐 있는 것들로부터 균형을 찾고 뭔가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즐거움이 있으려면 집이 단촐하고 단순해야 그곳에서부터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끄러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뭐라도 빨리 하려고, 특별히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일을 처리해내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덕목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조차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참 좋아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내는 그런 식당인데요, 저는 매번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에 나왔냐, 이 묵은지가 오래 묵힌 게 아니래요. 묵은지를 이렇게 밖에다 그냥 내두면 곰팡이가 막 쓸 정도로 막 이렇게 상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딱 꺼내다가 칼로 이렇게 보기 싫은 이렇게 곰팡이는 썰어내고 이렇게 담아내면, 그걸로 찌개를 끓여내면 거기서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뭐 이렇게 조미료를 가하게 하겠죠. 그래서 뭔가 묵은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야, 중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진짜, 혹시 중국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는 김치라고 생각했는데 1년씩 2년씩 잘 묵혀서 나와서 이렇게 비싼 줄로만 생각했는데,
묵은지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뒤로는 한 번도 저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상실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묵어야 장맛이다. 오래 두어야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고추를 드라이기로 말려서 태양초를 만들어 본들, 모양이 번듯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빨리빨리 날림 공사를 해본들, 그게 명품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저 안 먹고 말고 안 살면 그만인데, 문제는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깊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전속결로 한 만남 치고 후회 없는 만남 보셨습니까? 왜 선보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걸까요? 뭔가 깊은 만남이란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편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편안함 위에 신뢰가 쌓여서 만나는 만남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속전속결로 되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빠른 결과를 주지만 책을 천천히 읽어가야 그 정독하는 가운데서 영감의 원천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로만 하려고 해서는 그저 우리는 말초적인 감각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이 뭐냐? 혼잡함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뭐가 많아야 내가 꽤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몽골 사람과 일본 사람 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개수를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일본 사람은 평균 6,000개의 물건을 한 사람이 보통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몽골 사람은 300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생존만을 목표로 한다면 물건은 더 적어집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날린다고 요즘에 이 생존 가방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생존 가방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근데 그 생존 가방에 보면 별게 안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담가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꼭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종교에 귀의해서 마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그저 살 만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유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것저것 할 때도 스케줄이 좀 더 복잡해져야 그 사람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지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귀한 시간과 수입을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고 배기량이 큰 자동차들, 비싼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애쓰며 소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자기 세월이 허송세월 보내며 다 흘러가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것이 영적 생활의 세 가지 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 지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가만히 있는데 나를 깎아먹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채움이 필요할 때 쾌락을 통해서 채워지려고 더 즐거움을 추가하다 보면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은데 나중 지나다 보면 죄책감이 쌓여져 가죠. 근데 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고 뭔가 이것저것 이루면서 공급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에 허무해지는 것이죠. 뭔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않고 멍하니 있으면서 그렇게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이 늘 떠들썩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늘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강박감을 갖고 달리고 있지만 그 압박감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가졌지만 여전히 다음 버전의 뭔가를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마음들로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 힘이 되고 있다고 하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피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진 것 아니고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없는 영혼, 중심이 없는 영혼이 되어서 바람에 이는 조그만 바람에도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문화적인 압박과 우리를 주장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과 세상에서 경험하기는 모든 피상성을 극복해 가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해 갈 때 그곳에서 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곳에서 묵상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에 조금 더 읽으며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권면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기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음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 안에 정신없이 살게 되면 소비되고 소진되고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가지는 쳐내버린다고, 내버린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 쳐내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떨어져 나가 있기에 서서히 말라 죽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 일이 될 거라고 믿는 그 강한 신념 위에 흔들리지 않아야 상황 속에 떠밀리지 않고 뭔가 하나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전체가 만약에 그런 성공적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의 창조 되신 그분께,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분께 맞붙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묵상의 삶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의 기능이 뭡니까? 하고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두 글자로, 한마디로 공급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계적인 운명이나 인과관계에 의한 어떤 조작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공급하심을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누군가의 공급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모양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첫 번째 장면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같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 악마적인 속삭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성과 이성을 운운하면서 육체적 인과관계가 전부인 양 떠들며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이 파괴돼도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요가나 명상을 하고 결국 엉뚱한 대안 가운데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영적 순례자들이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곳인데,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로제라고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세운 공동체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왜 그 시골 마을까지 갈까요? 불편한 숙소에서 자야 되고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소비되어진 뭔가의 이 공허함과 채워져야겠다는 마음에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원천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떼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생길 때 주변에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없이 한강을 걷는다든지 누가 있든 말든 나 자신만에게 몰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어딘가를 쏟아내본 그런 경험들 역시 이런 영적인 원천을 발견하려고 했던 간절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 속의 혼잡함에서 고요함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시 뭔가를 기려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래된 역사입니다. 역사가 시작한 이래 인간이 끝없이 해왔던 오래된 전통입니다. 현대라고 해서 인간의 실존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됐다고 해서 인간의 공급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당당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함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일상 가운데 영감입니다. 영감.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뛰어났던 그런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 참된 신이 누구인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도 하고 그렇게 다 이겨내고 불로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남겨져 있던 그를 따르는 엘리사가 이 떠나가는 스승을 향해서 하나 간구하죠.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 여러분, 이 큰 스승이 떠나고 큰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언제나 깊은 어떤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떠나가고 나면 당신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를 주십시오. 당신의 말처럼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니 나에게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그런 육체를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존을 위한 기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충만을 당신보다 더 갑절로 주십시오. 당신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사오니 나에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 살고자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고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99%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노력에 대한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힘이 없었습니까? 저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꿈이 없었어요. 어디에 그 힘을 써야 될지를 몰랐다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그 시간을 투자할지를 몰랐다고요. 99%의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결국은 99%의 준비해 놓은 노력조차도 헛된 대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던져주시는 씨앗과 같은 그 영감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한 재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먹인다고.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 주실 때에 100만 명을 먹이는 그런 영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100만 명을 먹이는 그런 비전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이는 사람 되십시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밥상도 풍성해야겠지만 그렇게 그 가정 가운데 1%의 영감을 가진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한번 보면 지난 30년간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박차를 갖고 왔는데 희한하게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제 수지며 성장이며 물가며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스카이 갔다 온 사람들,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모여서 이래 의논하고 저래 의논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감을 가진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경제도 중요하고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감 안에서 온전한 일이 또 새로운 돌파구와 창조적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감을 구할 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큐티죠.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허락된 이 귀한 아이템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이로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것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려면 도무지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또 진리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를 받습니다. 우린 때로 낙심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합니다. 잘 되다가도 낙심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도 허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늘 칭찬하거든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점점 이 아이가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짓을 막 하기 시작해서 더 예뻐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뭐 저 나이만 하더라도요,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가운데 누가 주변에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누가 그런 격려를 해줍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어디 가서 박수라도 한번 받으려고 자꾸 자기가 한 일들 막 드러내고 별거 아니어도 내가 밥 한 번 산 것까지도 다 막 인터넷에 쓰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평생 격려해 주십니다. 낙심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비한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의 첫 번째 창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였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꼭 귀로 들어야 됩니까? 눈으로 보아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경험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조안이랑 시간을 보내면 참 기쁩니다. 걔가 저 밥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거 아무도 없고 사실은 제가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저 교회에 있었지만 집에 가면 또 걔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살만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안에서 살만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와,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영적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도 쉽게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데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가 하는 착한 행실에 결실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보이니 사람들이 그가 살아가는 그 방식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입니다. 사모되는 삶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공급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이 있어야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 구력이 있다고 제자가 아니고, 삶의 경험이 넘쳐서 세상 사는 지혜가 넘쳐나서 지혜가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결실이 일어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든지 내면의 평안이 없으시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간구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임했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 그 밑에 말씀, 본문을 좀 지나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상황에 훼손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견고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결되어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훼손치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가득 찼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은 절망의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가득 찼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영웅의 역사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그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금 주목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열매 맺지 못한 영혼에 주님의 그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바쁜 세상 속에서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의미 있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 크게 열매 맺어서 만인과 나누며 가정을 풍성케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